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좀 더 간절한 말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항상 뭔가 특별한 걸 전해주고 싶고, 특별한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 특별한 게 세상, 이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들, 배웠던 것들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부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게 됐어요. 설교는 이렇게 뭔가를 선포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좀 알고, 좀 깨닫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이제 했잖아요. 사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애처람, 자식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 미어지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불러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넘어져도 사랑하고 계시고, 자빠져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튼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졸아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지없이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고자 원하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전파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구원받는 백성들.
구원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 생활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면서 어떠한 걸 어떻게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누림이라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 있잖아요. 막무가내 좋아하는 이런 거 말고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 기뻐하는 기쁨들이 정말 누림의 기본이더라고요. 희락은 높은 영성에 위치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기쁨이 없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얽매이면서 했어요. 아이들 아이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몸 좀 틀어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설교를 못해서 아이들이 몸을 트는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여지 없습니다. 똑바로 앉아. 누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 선생님은 아니셨죠? 분명히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얽매이고 뭔가를 외워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 얽매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얽매임 별로 없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사가 다 풀렸어. 완전 풀려가지고 애들보다 더 잘 뛰어놀아요. 아마도 애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몸 찬양이 몸짓이 참 지대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채찍도 많이 맞으셨고 힘드셨습니다. 고난, 고통, 그 처절함, 또 비참한 그 죽음의 모습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애절하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눈물이 나요, 보면은.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쳐다보고 있으면 슬퍼져요.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고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하나님을 품에서 온전하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머물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도 사람 잘못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잘 아셨죠. 안 되겠다. 한번 뒤집어 엎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홍수를 일으키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거든요. 웬걸요? 포도주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명하는 사건들이 있죠. 전 세계를 두고 한 이야기는 나지만 이 두 가지에 보면은 두 가지 나타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관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관영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영하였다는 말은 죄가 끝까지 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다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섰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도 못 바꾸겠다.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죄를 회개시켜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사지에 내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을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런 확증된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것만이 그 사랑의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만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크고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적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진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믿는 만큼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도 우리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주님만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딱 하나만 기도해라.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동부에서는 통일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님 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입으로 처음에는 고백을 하겠지만 이 사랑함이 마음이 올 때에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도 믿음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많이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옷 한 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채찍을 맞아본 경험도 없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도 뭔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좋으셔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크세요? 저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좀 안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그 사랑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한 번씩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넘어진 적도 많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넘어질 때 있으면 너는 뭐 이까지 갖고 넘어지고 그래.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고 그래. 너 그 정도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에게 와서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 너희 살아봐 했으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났어요. 여행 중에 이제 강원도 정선 산 중턱에 있는 그 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펜션을 집사람이 잡았어요. 그 많고 많은 펜션 중에 산 꼭대기에 있는 펜션을 잡아서 정말 가는 중에 멀미가 날 뻔했습니다. 한참을 갔어요. 그래도 이제 둘이 여행 가니까 기분 나쁘면 돼야 안 돼요. 오! 운전하면서 막 별로 기분 안 좋은데도 막 카트라이더 하는 기분으로 막.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그 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짝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그 주인이 봤더니 너무 말랐어요. 이 사람이 좀 아픈가? 할 정도로 말랐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줬는데,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아들만 5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집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해요, 요즘에는. 어디 가면 나는 명예로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한 것 같아요. 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집을 짓고 났는지 아니면은 지을 때였는지 몰라도 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요. 기분 엄청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을 확 다운.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죠. 이분이 집사람이 그러는 거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그 산 골짜기에 사람들 별로 없는 곳에 혼자 손 마디마디가 정말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남조선같이 손 마디가 굵었어요. 이렇게 손이 형편없어요. 저 어머니 손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힘들지 않대요. 행복하대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는 삶인데 본인은 행복하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집을 지었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이곳에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가고 나니까 그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사람들 많이 섞인 곳에서 예수님도 잘 믿고 빨리 해보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 어떤 아버지가 혼자 집을 또 괜찮게 지었는데 계속 이렇게 본인의 아파트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팀들이 계속 머물렀을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밥상에 밥그릇을 올려놓는데 3개를 올려놔요. 하나는 자기가 먹을 거고 하나는 그 따라다니는 누군지 모르겠 윤택인지 누군지 모르겠 하여튼 그 친구 거 하고 또 하나의 밥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이게 누구 밥그릇이에요? 누구 거예요? 저보고 2개 먹으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들 거래요. 아들 거. 아들이 거기 없는데 아들 거래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사진에 군대를 제대한 그 아들이 병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가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걸 다 짓고 났고 조금 살다가 아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그곳에 이제 묘를 썼겠죠. 근데 아버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미안해서. 자기는 거기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산나물 캐서 어떻게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기는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내가 여기서 떠나고 나면 그 아들은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롭겠냐. 나는 지금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내 고난, 내 힘든 일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죠. 제가 예수님 같으면 벌써 그 마음속에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사랑이 확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런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끔씩 저희 목사님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라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시온이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이 시온이를 만나면 딴 분이 되세요. 아이고 시원하고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분명히 부족한 것도 많고 분명히
안 좋은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저희 둘째가 얘기 때 좀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막 싣고 가는데 얼마나 집이 난리가 났겠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는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걱정하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애도 애지만 나는 너희들이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사랑이죠. 저는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던 그 사랑, 우리는 그만큼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조그마한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룹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김혜수가 중전으로 나오잖아요. 김혜수가 옷을 탐복을 입고 이제 그때는 시내를 안 그러죠. 저작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잣집 대감이 거기 하인을 막 두둑이 패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을 알아본 즉슨 이 하인이 자기를 꼬셔서 돈 좀 뜯어내려고 자기를 꼬셔서 이렇게 하룻밤 잤는데 저 여자애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김혜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가지고 깃방맹이를 그냥 확 세리.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랬더니 이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마마 그만하십시오. 이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마마는 그냥 가면은 끝나겠지만 가고 난 다음에 저는 더 힘든 일들을 겪을 겁니다. 했더니 그 명언을 합니다. 그때.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 여인의 인생에 관여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는 관여를 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관여하셨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뜻이죠. 사람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겠습니까?